오늘 아침 사도행전 12장 1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이 선교사님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두 명의 강도가 선교사님에게 와서 갖고 있던 지갑과 소지품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 두 강도들이 지나가더니 다시 선교사님께 되돌아와서 그들이 빼앗은 지갑과 소지품을 다 돌려주면서 불이 나게 도망을 갔습니다. 선교사님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한밤중에 누군가가 선교사님에 찾아왔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낮에 만났던 그 두 강도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생각했어요. 낮에는 사람들 시선 때문에 빼앗지 못했다가 이제 아무도 없는 이 시간에 와서 다시 강도짓을 하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두 강도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어안이 벙벙해서 그 두 사람에게 왜 이렇게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두 사람이 말했어요. 낮에 그 선교사님에게서 지갑과 소지품을 빼앗아 가다가 이게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 뒤에 군인 10명이 자기들 향하여 총을 겨누고 있더랍니다. 그 너무 놀라가지고서는 죽을까 봐서 다시 와서 지갑과 소지품을 그 선교사님에게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선교사님이 그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들을 잡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용서를 구하자. 그 마음으로 지금 선교사님이 한밤중에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강도 두 사람이 제일 먼저 그 선교사님의 선교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서 이 간증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그 교회 선교팀이 식사 대접을 하게 되었는데 식사 도중에 한 교인이 선교사님에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선교사님이 강도를 당하고 있었을 때에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교회 선교팀 10명의 교인들이 그 선교사님을 위하여 합심으로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선교 후원자들이 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강도들의 눈에 10명의 군인들이 선교사님 뒤에 서 있는 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비록 초대교회에 무슨 핍박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이 이 사실 증거하고 있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심지어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 갔습니다. 게다가 교회를 무섭게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교회가 무서운 핍박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핍박은 유대교라는 종교 세력이었는데 이번에는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바의 조카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리더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죽였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이 12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들였어요. 물론 베드로를 죽여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가 유월절 기간이었어요.
유월절은 무교절부터 시작하죠. 무교절은 이제 뭡니까? 빵을 먹을 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거죠.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그것을 기념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유월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유월절 기간에는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 끝나면은 베드로를 이제 죽일 참이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지가 엊그제인데 또다시 베드로가 순교를 앞두게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었죠. 교회 지도자를 잃는 것은, 그것도 두 사람에 잃는 것은 보통 큰 소식이 아니지요. 자칫하면은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큰 위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오늘 말씀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무엇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큰 문제를 만나면은 권력자의 도움을 얻으러 가죠. 한국식으로 하면은 백을 찾습니다. 백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들지요. 돈으로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데모와 같은 물리적인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스스로 화형식을 갖기도 하죠.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총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나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뭐 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권력자나 이 세상 방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하고 훌륭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은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했어요. 신학자 앤드루 머레이는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연결되는 고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큰 건축 공사 현장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100사람이 달려붙어도 들을 수 없는 무거운 시멘트 등을 큰 기중기가 거뜬히 들어 올리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도가 바로 큰 기중기와 같은 도구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강력하고 훌륭한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혼자서 무거운 문제를 들어보겠다고 끙끙대는 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숙제를 만나거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은 어김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으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둥 같은 일꾼이었던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순교를 앞두고 되게 됐을 때에 기도했어요. 이 세상 판단으로 보면은 기도는 가장 무기력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기도한다고 돼? 이렇게 되죠. 하지만 기도는 무기력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헤롯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이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지하교회와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일꾼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적의 사건들이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날에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가 만났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전능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니 사도 베드로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듯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기도의 능력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자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 기도를 담는 적절한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그 그릇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그릇 속에 담겨 있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갈멜상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목이 쉬도록 기도를 했죠.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기까지 기도를 했지만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상의 기도하지만은 그들의 기도에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엘리야 선지자는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시편 81편 10절 말씀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연다 그 말은, 넓게 벌리란 말은 믿음으로 구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언부언 기도를 하지 말라 가르쳤죠.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그 기도가 믿음의 그릇 속에 반드시 담아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의 그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구원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에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 마음을 다하여, 즉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생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에요. 핍박이 있으니까 모여서 기도하지 말고 흩어져서 각자 집에서 기도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핍박과 고난이 세면 셀수록 그들은 모여서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점이요, 특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게다가 그들을 바라보는 유대 종교지들의 눈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핍박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비록 마음에 근심이 있고 무서운 상황이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야 우리 잠시 흩어져 있자 하지 않았어요. 비록 주님이 보이지 않고 유대교가 핍박이 오기 시작을 해서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갔을 때도 그들은 흩어지지 않냐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냈지요.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또다시 베드로마저도 순교를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들은 낙심과 실망의 포로가 되어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를 모여서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으로부터 건져내 주셨지요.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주듯이 그의 자녀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하지만 원수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흩어지게 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일의 성취가 있습니다. 마음이 흩어지면은 일의 성취가 더디거나 혹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강점은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을 썼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서운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흩어놓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면 돼.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시니까 굳이 교회 오지 않아도 집에서 기도하면 돼 라고 속삭여줍니다. 육신의 편리함에 익숙한 우리들은 그런 게임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죠. 예수님 한번 이름 불러놓고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안 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편리와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겨버리는 허물과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의 허물과 죄를 덮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성령께서는 누가로 하여금 이 말씀을 기록해서
힘써 기도했던 초대교회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써 모여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도 모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여 힘써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인생사례가 괜찮게 흘러간다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절대로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돼요. 뭐 안 해도 잘만 괜찮아요 목사님.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참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참고 참아줘도 회개가 없고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 손을 드시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들이 누빌일말교회 지체로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아끼십니까? 교회를 위해 힘써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일꾼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 일꾼이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 기본 태도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거룩한 교회로 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혹은 우리 직장에서 우리 생업터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문을 열고 기도로 문을 닫고 하루하루 삶 속에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니 굳이 애타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되게 믿음이 좋은 말처럼 들리죠. 미안하지만 그딴 것은 마귀의 속삭임이며 마귀의 거짓 꾀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면은 적당히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사랑하면은 대충 그 일을 하십니까? 누가 적당히 사랑해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사람이죠. 누가 대충 일을 합니까? 그 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대충 기도하고 혹은 어쩌다가 합니까? 하나님을 대충 사랑하거나 혹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신지를 여러분이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 삶의 모습을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충 기도하면 여러분 대충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역시 대충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 간절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아름다운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지 아니하십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드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신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사도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능력은 여러분 정확한 때에 나타나요.
정확한 때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헤롯이, 여러분 헤롯은 왕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하면은 그건 이름이 아니죠. 왕이죠. 헤롯도 왕이란 뜻이에요. 여기 헤롯은 아까 제가 말한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디바의 조카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옥으로부터 꺼내주셨습니까? 그 전날 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헤롯이 베드로를 유대인 앞에서 죽이고자 했던 그 전날 밤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듣고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 이제 눈만 다음 날이 되면은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으로 베드로를 옥으로부터 끄집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응답은 반드시 그 전날 밤에 이루어집니다.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까? 이틀 만에 무너졌습니까? 6일째까지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일째에 그 견고하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6번째까지 요단강에 몸을 담궈 시켰지만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병이 있었어요. 어떤 치료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번째 몸을 요단강에 담그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6번째까지 기도를 했지만은 구름 한 점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번째 기도를 하니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장대비와 같은 비가 쏟아져서 3년 만에 가뭄이 해갈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우리들이 우리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말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이 경영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또 혹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우리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쉽게 조바심과 의심과 염려와 근심과 낙심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는 달리 모든 것이 우리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간 속에서 내 인생을 경영하고 계셔 믿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 속에서 내 인생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저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왜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살아갈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알기만 하면은 그런 조바심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염려와 낙심 속에 살아가지 않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시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아무리 머리에 지가 내려고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일부러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나의 기도가 전날 밤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 지혜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지만은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지요. 에레미야서 3장 2절로 3절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 구원을 만들며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능력은 혹은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은 반드시 그 전날 밤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적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원수 마귀의 뒤통수를 제때에 때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요, 방패요, 피난처요, 그리고 상급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 속에 아픔과 걱정거리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라는 아름다운 도구, 참으로 귀한 도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살이에서 둘 수 없는 것을 둘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질 수 없는 것을 능히 거뜬히 질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세울 수 없는 것을 세우게 만들어 주고, 우리가 치울 수 없는 것을 치우게 만들어 주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가져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기도에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